제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단호히 좀 외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지금요, 이 성경 해석과 설교로는 절대 영은 구원 못 시킵니다. 이 설교, 이 성경 해석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이 뭔 소린가 하겠지만은요, 이게 정말로 지금 무서운 설교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알 것인데, 내가 지금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지금 이 성경 해석과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의 존재와 정체의 실체성이 뭐예요? 우리 정체가 뭐예요? 실체가 뭐예요? 우리 영이에요. 육체, 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육체 때문에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을 살리고 깨우고 소생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야 되는데, 지금 영을 깨우는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의 해석이, 이 설교가. 그럼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지금 아직도 영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다, 지금. 그러니까 대중적인, 보편적인 설교로서 이 기독교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영적 설교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 설교를 할 만한 능력도, 지식도 지금 영적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거의 전부가 육체와 혼적 종교의 설교로 윤리나 철학적, 도덕적,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인격적 존재나 기독교 종교적 어떤 위대한 신앙인 틀림없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설교 가지고, 이 성경 해석 가지고 분명히 훌륭한 기독교인 만들 수 있어요. 훌륭한 종교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이 만족하다는 얘기가요, 이따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어떠세요?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성령에 감동된 영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성령에 감동된 설교가 무엇인지, 이 설교가 3대 짝의 원리와 5대 영 속에 감춘 생명의 영의 비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지금 오로지 교회 와서 내가 만족을 얻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여기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 가고 싶은 욕망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 행복과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독교인이 자체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교회 영혼은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어? 근데 이 생명과가 뭐라고 난 이 생명과 소리를 교회에 와서 이제는 생명과를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교회를 하나님 다시 세우신 원인은 생명과 먹이려고 교회를 세웠지, 또다시 선악과 먹으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가 이게 무서운 거라 지금의 육적 성도나 혼적 신자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적 설교를 했을까? 에? 천국 가기가 어떤다고요?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비유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합니까? 에? 왜 감당한다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아직까지 해석을 못해요.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낙타가 어떻게 하늘길을 통과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비유를 갖다 또 비유를 해서 설교를 또 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이고 숨겨진 생명의 이 비밀을 증거하여 생명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선악과를 여전히 먹이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가 뭐냐? 이 선악과의 정체, 생명과의 정체, 이걸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생명과가 무엇인가 과연? 그러면 생명과가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가? 이게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13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13가지 비밀이 무엇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야만이 여기 성경에 숨어있는 13가지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이 13가지 비밀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양식이고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이걸 먹어야 사는데 이 해석과 설교가 아니니까 지금 영원에 먹일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요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보니까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분명히 하늘에서 하늘의 본체에 하나님, 하늘에 하나요. 근데 그걸 반토막을 냈어요. 어떻게 반토막을 해요? 땅으로 반토막을 냈어요. 땅으로. 하늘의 본체 하나인데 땅을 갈라치겠어요. 그걸 지금 세상에 만든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 해석을 하면 이게 기초가 되고 이게 초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자, 봐봐요. 영이 지금 하늘나라의 실체예요. 근데 그 영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걸 뭐로 옮겨놨냐면 육으로 옮겨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체예요. 하나님 영이. 근데 그 하나님 영을 사람의 영으로서 이 땅에다가 지금 지체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리하고 파생시켜서 갈라치게 한 거예요. 또 뭡니까? 본체에서 지체로, 씨앗에서 밭으로, 실체에서 그림자로, 원형에서 모형으로. 그거를 이 땅에다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기독교가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 개혁을 하려면요, 신앙을 개혁하려면 이거 모르고 해석하면 절대 개혁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봐요.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문자나 기록의 내용이 히스토리가 뭐예요? 지금 반토막난 반타작된 거예요. 예?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실체에서 본체에서 실체로 파생된 반토막짜리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이걸 모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 성경을. 그러면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신령한 본체의 영의 세계를 이 땅에다가 기록할 수가 없어서, 성경이 기록할 수가 없어서 어떤 걸 기록했다고? 이 땅에 있는 거, 육의, 사람의, 그리고 그림자와 뭐요? 지체, 밭의 모형만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자작으로 만든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예요? 이 그림자나 모형이나 지체나 밭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반타작을, 반토막을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철학을 붙이고 성리학을 붙이고 시문학을 붙이고 천문학을 붙이고 이상, 합리, 심리학 뭐 별의별 뭐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갑니까? 어? 아니 반토막짜리 지금 생명들 이 저기 지체로 밭으로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거 가지고 찢고 볶고 그거 가지고 별것 다 지금 합성시켜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거기다 귀납적 해석이다 추리하고 사고하고 수사학적 설결하게 하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아주 그냥 기가막히게 지금 리포트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의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앞으로요, 정말 증거할 것이요, 산더미처럼 쌓여서 지금 밀려오는데요.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자, 봐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냐는 교회가 주의 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그거 빼놓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설교에다가 그거 집어넣었다고, 하나님 예수님을 집어넣었다고, 그게 영적 설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지금 수십 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실, 예수님의 모습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다,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실체의 생명에 이건 비밀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요, 이 비행기를 보세요. 이게 참, 제가요, 근데 과학의 하늘 알지 못했을 적에, 야, 저 쇳덩이가 어떻게 저 거대한 쇳덩이가 저 공중을 나르느냐, 이 비행의 실체가, 이게 분명히 이게 생체 물리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새 같은 것은 날도록 하나님이 창조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하늘을 나르게 만들어놨는데 참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비행기가 그 쇳덩이가 하늘을 나르고 뜬다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부속품이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속에 있는 그 부속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추락합니다. 내가 왜 이 비유를 드리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런 사고 때문에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 그 387명의 대형 여객기가 사고 난 것이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자, 그러면 봐요. 지금 내가 기독교인들을 비유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떻든 이 비행기 가지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요. 자, 그러나 이 비행기 가지고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이 비유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비행기라는 걸 타고 천국 간다고 이 비행기 보고 야 천국 가자 그러면 이 비행기가 천국이다 실어다 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비행기를 지금 우리가 탔어요. 지금 그 모양새예요. 지금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지금 그 모양새예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그 예수라고 하는 비행기를 지금 우리가 탔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우주 밖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실체를 천국 가려면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그냥 그 예수님을 타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예수와 나와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친자로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이 있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이라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이 원리는 지금 기독교에 있느냐? 없어요. 이 원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믿고 우리가 전부 천국 간다고 참 그래요. 그래서 다 지금 천국 간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자기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치명적입니다. 자, 세상에 제왕으로 천재적 분해와 카리스마, 통치 권세를 세계를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가요. 뭐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뭐예요 지금? 아니 봐봐요. 우리가 영이 실체라고 그랬죠?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은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게 예수님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시키고 잉태시킬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 영적 부부가 되고 합작을 해야만이, 그리고서는 새 아들로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누구든지 이걸 말하는 자도 없고 지금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이 지체의 영으로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하나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이 혼인이 되지 않냐고서는 이런 역사의 이유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봐봐요. 내가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주님 같은 하나님 아들을 새로운 잉태와 탄생을 시켜서 하나님 친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친자가 탄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밤낮으로 가르쳐 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예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최고의 지금 천국 가는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천국을 못 가요. 그게 뭐예요? 그냥 뭐 육체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시켜줘요. 인식을 기독교에서 이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네? 최고의 관념들이 육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생명과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육체를 죽일 수도 없고, 일단은 육체를 죽여야만이 이 작업을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봐봐요. 아이, 참. 지금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성으로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저희나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육체보다 이겼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 답답한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해요. 어? 모든 것이 지금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도 육체가 안 죽으면 절대 하나님 손을 못 써요. 아, 참. 근데 여러분들요, 이 육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죠? 이걸 뭐 안 가르치는 건 아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죽는다는 방법은 안 가르쳐요. 어? 이 십자가를 못 박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요. 절대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요.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이 축복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영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사실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걸 줘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 가운데 내가 영이 깨어나서 소생해서 부활해서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영의 말씀이 지금 없어요. 지금 영의 그 말씀이 없어요. 지금 육과 혼에 주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먹어야 이 성도들이 환장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걸 이성결 하라는 목사를 세계적으로 최고의 목사로, 영적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목사가 지금 대형교회에서 수천 거느리고 오죠. 대형교회로 성장해서 온 세상에 그 명성을 날리고 예와 존경받으면서 지금 화차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조상 그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뭐 때문에 죄졌어요?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뭐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그러면 이 죄의 원흉이 지금 육체인데,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서 다시 예수님이 영적 예정용사를 다시 세워요. 왜냐면은 이 죄인 기다리는 아들은 죽으니까 영영 지옥 불면에 들으니까 이런 책상에서 살려서 건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받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해서 부활했어요. 자, 그럼 그게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끄실 구원의 능력과 그 지식과 지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전임받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반드시 나와 같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 거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본체에서 지체를 파생시키니까 이 지체가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부활한 지체가 되니까 이 지체가 정결하니까 예수님과 바로 이 지체와 결혼하게 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친자가 잉태가 되고 탄생이 되더라 하는 이 원리를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아. 이게 없어요 지금. 이것이 생명인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 다 쫓아냈다가 다시 불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해 공로로서 우리를 다시 불렀죠. 교회로. 그 무슨 우리가 공로 조건 뭐 우리 무슨 뭐 믿음이 있고 우리가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불렀나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서 선택받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지금 선택받아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니까 우선 결혼할 정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지금 이제? 피해 공로로서 불러서 처녀로 세워놨지만, 정혼자로 세워놨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이제는가? 결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 왜 이걸 안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거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가예요. 안 가르쳐. 그래서, 자, 이 생명가를 먹으려면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생명가를 먹여야죠. 우리가 교회 부르신 말을 교회 와서 생명가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까 생명가를 먹여야 돼요. 근데 생명가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은 자만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계가 안 열리니까 영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원리와 법칙과 이 비밀 이런 것이 안 보이니까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줘요. 에?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만이 생명과가 어떤 존재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과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그때서부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죽을 배울지라도 생명과 먹으러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바다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 주의 종이에요. 이걸 못해 지금. 못해. 그래, 지금 아직까지도요, 성도들을 만족해야 할 성경 해석, 설교,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종,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예배,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찬양, 참, 지금 교회에다가 억대를 들여서, 왜요? 별별의 뭐 장치 지금 다 해놨죠? 보기만 해도 황홀합니다. 황홀해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다 만족해요. 근데 이건 지금 생명과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를 보고 따먹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이지 않는 한은 절대 생명과 보이지도 않고 생명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그래서 뭐라고 했지, 예수님이? 천국 가기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자, 이거 봐봐요. 이걸 그래서 깊이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기 한계를 줬지 않느냐.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겠지. 우리는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풀어놓죠. 그래서 내가 부자라는 것을 원문을 파봤더니 성경에 원문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플루시오스, 플루토스, 플레트, 에이미, 플루데오, 플루티조, 이게 여러 단어가 나와요. 부자라는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걸 깊이 파봤더니 이게 놀랄만한 비밀이다. 이 부자라고 원해. 근데 이런 걸 설교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석도 안 되고. 자, 여기에 속출하게 하나 튀어나오는 구절이 하나, 원어가 있어요. 뭐예요? 에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에임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직설법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판단이 참 무서운 거라.
예전부터 지금 기독교가 이걸 가르쳐놔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다만 뭐만 지금 남은 거예요? 성화의 작업만 남았다고 지금 가르쳤어요.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교회에서 요구하시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의미가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서운 사단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참 교회가 지금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 교회 와서 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생명과를 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생명과를 먹었다 그 말이야. 먹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과를 먹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나 교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못된 행실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감춰진 비밀을 이런 걸 몰라요. 자, 그런 걸 봐봐요. 지금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족하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야말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고통과 고난의 환난의 핍박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성도들이 지금 교회 와서 하는 핍박이에요. 근데 만족하고 행복하고 영원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교회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내가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전 짓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걸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부자라는 원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감춰져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기독교인들,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역사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왜 그래요? 그들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그걸 자신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교회라는 거예요. 환장할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어떤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뭐 해라 교회가 뭐 하라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회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일단은 십자가에 내 육체의 소욕을 못 받지 못하면요, 지옥에 가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그 길로 인도에서 못 박도록 하고, 못 박고 난 다음에 부활하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그때 보이고, 그때야 생명과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영안이 확 열리는 거야. 그때야! 근데 지금 엉터리 없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좀 가르치고 앉았어요. 성경 해석과 설교가 세상에 이렇게 엉뚱하고 황당한 성경 해석과 설교를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큰일입니다. 큰일. 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지금 교회가 지금 알고 있나요? 예? 이런 시각성을 지금 알고 있어요? 천만이 말씀. 저리 알고